이태리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지에라는 성당에는 가로 8m 80, 세로 4m 60 크기의 거대한 벽화 한 점이 걸려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늘 절기에 따라 실행되어진 그런 만찬이지요. 그런데 이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주님이 갑자기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발을 씻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발 씻음의 의미를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는 이 발 씻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첫째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발 씻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 식사의 관습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몸을 한 45도 정도 비스듬히 누인 채 무엇인가에 기대고 몸을 베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팔레스틴의 그 먼지나는 거리를 이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식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의 관습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가 뭐냐? 그것은 손과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게 되면 주인은 물을 준비해야 되고 주인은 그 집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식사의 관습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3명이 그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 누구도 발을 씻은 사람이 없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발 씻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22장이 바로 이렇게 만찬을 나누는 그 장면인데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만찬을 굉장히 관심을 두신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기를 주님은 아주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만찬을 자리에서 주님은 무엇을 밝히느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히죠. 내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기에 너희들과 다시 이런 식탁을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야. 나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 만찬을 대하고 계시고 그 만찬의 자리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몇 절을 지나가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14절 15절에서 주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이런 식탁을 다시 할 수가 없어. 이게 마지막 만찬이야. 그러고 계시는데 그 넘어 9절을 넘어가니까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서 이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만찬에 또 이들은 깊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런 육체의 욕망의 절정을 이룬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제자가 선생을 팔아먹습니다. 얼마를 내게 주려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쉽게 그들에게 넘겨줄까? 어떻게 하면 그 약속된 은 30을 내가 그대로 집어삼킬 수 있을까?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대한 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 씻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찬의 자리에 둘러앉은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발도 씻지 않았어요. 손도 닦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체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육체만 더러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정신도 영혼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더럽혀짐, 제자가 갖지 말아야 될 더럽혀짐이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더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식사를 하다 말고 너희가 씻어야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먼저 너희들의 더럽혀진 것을 봐야 되고 그 더럽혀진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 더럽혀진 것을 씻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발 씻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그들이 지금 우리들이 아닙니까?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발 씻음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처럼 하는데 자신을 살핌이 없어요. 뭔가 황홀경에 빠져들려고 하고 뭔가를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가를 보이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가 자신을 살피는 발 씻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하여 있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은 회개였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시작 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먼저 말씀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더럽혀진 것으로 봐야 되고, 더럽혀진 상태로 인식하고, 더럽혀진 것을 씻어내야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가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가를 보는 것이요. 회개가 뭐냐? 그 더러워졌다는 것을 애통해 하는 것이요. 회개가 뭐냐? 그 더러워진 것을 애통할 뿐만 아니라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가 반복되고 실천되고 있는지요? 회개가 없으면 일체의 종교적인 활동은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발 씻읍시다. 냄새납니다. 둘째로, 이 발 씻음은 자신을 살피는 자기 살핌일 뿐만 아니라 이 발 씻음은 누림의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제자의 발을 선생님이 씻습니까? 그러죠. 8절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어떤 그냥 관련성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여기 상관이란 이 말은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한 부분, 무엇의 한 부분, 무엇에 할당된 한 목, 그러니까 신체의 한 일부를 말해요. 지체를 뜻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씻어져야 당연히 주님의 지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 씻음이 단순한 관습, 단순히 어떤 청결을 뛰어넘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가론유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목욕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욕의 의미는 근본적인 죄의 씻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죄의 씻음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예수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열심과 수단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의 바디용품을 써도 죄는 씻어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너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씻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발 씻음은 뭐냐? 목욕으로 인해 청결해지고 거룩해진 이것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바로 발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할 필요 없어. 그런데 너희가 목욕한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발을 씻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상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발 씻음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인데 그 그리스도의 한 부분, 지체가 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필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발 씻음이 이렇게 지체의 절대 필요라고 하면 이 발 씻음은 곧 지체가 본체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 씻음은 성도에게 당연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누림의 절대적인 수단이 바로 발 씻음입니다. 왜 천국이 오는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오는 천국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발 씻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발 씻음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과 쏟아냄, 고백,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인정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욕의 경험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욕의 경험이 없는 자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 걸 몰라요. 목욕을 하고 나면 깨끗함을 알기 때문에 뭔가 묻으면 이게 더럽다는 걸 아는데, 목욕을 하여 씻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더러워져도 더러워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씻어야 될 것인 것도 모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두고 뭐라고 말해요? 목욕의 경험이 없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너희는 목욕하여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이 중에 한 놈은 목욕 안 한 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절대로 주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라는 것을 꺾어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 손도 씻어주고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절대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쉽게 우리가 쓰는 인간적인 쉬운 표현을 쓰면 고집 센 거는 회개가 아니요. 그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나는 절대로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로 꺾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뭘. 우리가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한테 했는데 뭐. 그럼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예배를 하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 말은 형제의 자신의 이 발을 씻어야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발 씻음을 그냥 미루고 덮어두고 양말로 가려운 채 그러면 그 예배가 예배로 우리에게 경험되거나 누려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겐 발 씻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셋째로, 이 발 씻음의 또 하나의 의미는 또 다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가 제자들이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도 발을 씻어 줬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보고 그들도 다른 이의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도록 내가 이 일을 했다. 그 앞절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발 씻음은 내 발을 씻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발을 씻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발 씻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발 씻음과 발 씻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회개요, 깨달음이요, 용서요, 사함이요, 사람과의 화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화해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발 씻음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발을 씻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발 씻음의 자리로 내가 초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까?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절대로 그를 못해. 그게 어린 사람이야. 그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내가 씻어야 될 더러운 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과 내가 씻어줘야 될 그 누구의 발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예배는 성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순간 그래, 그 사람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 알아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나와 그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을 오늘 말씀과 빗대면 발 씻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복,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발씻으러 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이 발씻음을 실천하는 이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